얼마 전에 이제 추석을 지났는데요. 그 추석에 있었던 실화 하나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부산에 거주하는 분이 저한테 전해준 이야기인데, 이제 시가에 가서 차례를 잘 모시고 그 맏며느리가 워낙 착하니까 칭찬도 많이 받고 마무리를 잘 했어요. 근데 뭐 기분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종가의 종부로 참으면서 잘 지내는데, 언제나 그랬듯이 떠나가는데 시어머님이 평소와 같이 남은 음식을 싸주는 거예요. 작은 며느리는 안 가져간다고 미리 얘기를 해서 안 줬는데, 큰 며느리한테는 검은 봉지에다가 바리바리 싸가지고 안겨 주었어요. 큰 며느리는 워낙 착하니까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인사하고 돌아가던 중에 하만 휴게소에 들러서 쓰레기통에 그 까만 봉지를 버리고 귀가를 했습니다. 집에 막 도착하려고 하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얘야, 수고 많았다. 작은 며느리 눈치챌까봐 검은 봉투에 300만 원 넣었다. 너희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옷도 하나 사고 해라. 손자들도 좋은 것 하나 사줘라. 애미가 난리를 하여 품삯으로 받은 돈인데 10,000원짜리도 있고 50,0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다. 다음에 벌면 더 줄게. 하늘이 노래지는 거예요. 그래서 허겁지겁 하만 휴게소로 갔는데 쓰레기통을 다 뒤져도 있겠어요? 그게 다 날라갔지요. 이 며느리는 며칠을 시금전폐하고 생병이 났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말 못하고 뭐 한 가지라도 사면 시어머니한테 그 돈입니다 하면서 평생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처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 며느리에게 300만 원을 잃어버렸지만 3천만 원의 뉘우침이나 가르침과 부모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될까요? 하나님은 묘한 취미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간혹 우리가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세요. 저는 그런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베드로 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예배를 드렸지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1000년으로 환산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점수 딸 때예요. 이때 따셔야 돼. 이때 하나님은 한번 딱 좋다 그러면 올인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 예비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괜히 검은 봉지라고 갖다 버리지 말고. 사람은 누구나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환경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보다 좋은 학군에 있는 학교에 보내려고 애를 씁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편안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권력을 쥐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행복할 줄 압니다. 명예를 드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면 만족감이 느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도 뛰고 또 뛰고 있습니다. 창세 이후에 가장 좋은 환경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좋은 정도가 아니라 완벽한 파라다이스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은 얼마 있지 않아 타락하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맙니다. 솔로몬, 그는 이 세상을 살아갔던 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나게 누리고 싶었던 모든 부귀영화를 흡족히 누렸습니다. 솔로몬은 누리지 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유언서 같은 전도서 1장 2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며 숨을 거둡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환경 중요합니다. 하지만 좋은 환경이 반드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등장합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등장합니다. 그 7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주시는 말씀이 다 달라요.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어요. 작은 교회입니다. 연약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칭찬만 들었어요. 어느 날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나약합니다.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켰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소망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결국 행복은 소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삶의 향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디다 소망을 두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개 자녀에게 소망을 둡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보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자녀는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느냐?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자녀를 줬다. 그렇게 크게 아멘을 하시면 금방 티가 나잖아요. 어릴 때는 얼마나 품 안의 자식이 얼마나 이뻐요. 사실 우리가 애들을 키우면서 힘들지만 사실 우리 인생 노정에 있어서 아이들은 우리에게 굉장한 기쁨을 주는 사실 그런 하나의 어떤 메이커예요.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어보세요. 자녀 때문에 울고 자녀 때문에 한숨 짓고. 한국의 독거노인이 160만 명이래요. 별로 놀래지도 않아. 마스크를 쓰고 앉아가지고 요새는 내가 여러 교회 설교하러 다니는데 마스크를 쓰고 앉아 있으니까 도대체 웃는 건지 우는 건지 혓바닥을 낼름거리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그리고 여자들은 거의 파마에다가 염색이라 한나름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몽고메리 교회 권사님 같기도 하고 연합교회 권사님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데 여러분, 160만 명의 독거 노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들한테 모든 재산 다 물려주고요, 그냥 혼자 그 선풍기도 없는 방에서. 저도 나이가 드니까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식은 무엇일까? 자식은 손님이다. 여러분, 자식은 손님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집에 손님으로 갔어요. 잘해줘요, 잘못해줘요? 잘 해주잖아요. 자녀는요, 내 품 안에 있는 동안 잘 해가지고 보내시면 돼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또 여러분도 친척이니까 금방 알 것 같고, 어머니가 신부전증으로 고생하다가 이제 돌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요, 막내 딸이, 아들도 아니고 딸이 아예 소식이 없어. 지금까지도 아예 소식이 없어. 그래서 내가 이제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그 남편 되는 분한테 물었어요. 아니 아들도 알고 딸인데 그 엄마가 아프다 그러면 와보고 그다음에 돌아가면 할 때 왜 이렇게 안 하냐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요, 애들을 키울 때요 모질게 키웠어요. 그 한마디에 딱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야단을 쳐도 젊은 집사님들 잘 들어요. 야단을 쳐도요 가슴에 남게 치면 안 돼요. 그 어떻게 치는 거냐? 그건 내가 여기서 가르쳐 줄 수 없지. 개인 교수로 오시든지. 여러분, 여러분 왜 이렇게 바빠요 요새? 요새 이렇게 여러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막 창궐한 때에도 여러분 막 바쁘잖아요. 왜? 돈 벌기 위해서. 그러면 돈이 여러분 통장에 있다고 여러분 돈입니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맛있는 거 사 먹는 것만 내 거예요. 내가 쓰는 것만 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편하게 쓰세요. 편하게 쓰시고, 남이 꿔달라 그러면 꿔주지 말고 그냥 주세요. 그냥 주세요. 일부에서는 아멘이 몇 명 나오던데, 돈 있는 사람들은 아멘 하더라고요. 제가 전에 한번 여러분한테 이 얘기 했는데 못 들은 사람을 위해서 얘기할게요. 한국에서요 노숙자가 굶어 죽었어요. 홈레스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시신을 수습하느라고 벗겨보니까요, 이 10,000원짜리, 한국의 10,000원짜리 세종대왕 있죠, 세종대왕. 빳빳한 10,000원짜리를 온몸에다가 도배를 하고 부엌에서 쓰는 랩 있잖아, 랩으로 몸을 팽팽팽팽 감아가지고 딱 붙이고 굶어 죽었더래. 그러니까 뭐 먹고 싶고 사 먹고 싶으면, 사고 싶으면 이렇게 쓰. 그리고 또 덮은 거예요. 뭐 쓰고 싶으면요. 그러다 굶어 죽었대. 자, 내가 이쪽을 보고 얘기하는 건 이쪽에 그럴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제발 인색하지 말고요, 하늘에 쌓아두세요. 하늘에. 그럼 하나님이 다 지켜줘요. 더 깊이 나가면 또 나한테 또 돈 꿔달라고 올까봐 나 얘기 못하겠어요. 명예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 있어요. 필라델피아에도요 뭐 그렇게 내 여기 여러분 친척들이라 다 얘기를 못해. 내가 무슨 됐어요. 흥분하면 안 되고 말이에요. 여러분 소망을 어디에 두세요? 소망을.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7장 13절에서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라고 외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비록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환경을 정복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미국 어느 지방 교도소에 두 죄수가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 방벽에는 창문이 있었고 창문 바깥쪽에는 하수구에서 나오는 하수처리 도랑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랑 너머에는 푸른 초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 죄수는 날마다 창밖에 흐르는 냄새나는 하수처리 도랑을 바라보며 울분을 터뜨리고 한숨을 쉬며 살았습니다. 다른 한 죄수는 날마다 푸른 초원을 바라보며 축복의 삶을 설계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세월이 흘러 형기를 마치고 두 사람은 석방되었습니다. 날마다 냄새나는 도랑만 바라보던 사람은 다시 죄를 짓고 교도소로 되돌아왔고, 푸른 초원을 바라보던 사람은 훌륭한 사업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새겨보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누구에게 소망을 두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일생이 결정되고 장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의 특징은 현실 문제나 환경 때문에 조급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은 긍정적이며 미래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오늘 때문에 절망하거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삶을 즐겁게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삽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중국에서 선교를 하는 한국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북경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선교를 하는데 북한에서 유학생들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서로 경계를 하고 멀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 핏줄인지라 서로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사이에
형님, 동생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북한 대학생들이 선교사님한테 형님, 남한 유행가 하나 가르쳐 주시라요 하면서 간청을 해요. 선교사로서는 마땅히 가르쳐줄 유행가도 없었지만 떠오르는 영감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는 그들을 모아놓고 남한 유행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바다 같은 사랑. 근데 문제는 할렐루야가 문제였어요. 이 북한 유학생들은 지성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가 무엇인지를 알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기지를 발휘해서 할렐루야를 닐리리아로 바꿨어요. 자, 우리 찬송 1절만 합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닐리리아,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그들은 말이죠, 멋진 노래라면서 박수를 치고 부르고 또 불렀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내게 강 같은 평화는 유행가가 아니라 복음성가잖아요. 그들은 나만 유행가라고 생각하고 계속 노래를 불렀는데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속에 감동 감화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선교사님의 실제 간증입니다. 소망은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절망은 우리를 슬프게 하고 비참하게 만들고 패배자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요사이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저희 미랄 선교단도 지난 3월 3일 마지막 모임을 가지고 아직까지 못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 마지막 모임에서 그랬어요. 그때는 아직 팬데믹이 오기 전이었으니까 벌써 3월입니다. 다음 주가 보니까 3월 3일이네요. 그랬더니 한 장애인이 앉아있다가 그러면 삼겹살 데이네요? 그러더라고. 하여간 장애인들은 아는 게 많아. 그래서 먹고 싶은 것도 많아. 난 3월 3일이 삼겹살 데이라는 걸 난 태어나서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주방팀들한테 이거 집사님이 삼겹살 데이라네요. 다음 주에 우리 삼겹살 좀 준비해 보세요. 근데 이 주방팀이 바빠가지고 3월 3일 날 삼겹살을 못 먹었어요. 이게 지금 제가 한이 돼요. 한이. 그날 삼겹살을 먹였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내가 막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오든 뭐가 오든 같이 죽읍시다 막 이랬어요. 내가 막 하면서 우리 그냥 예배드리 다 같이 죽읍시다 막 이랬어요. 근데 3월 4일 되고 3월 5일 딱 됐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학부모들이, 장애아동 학부모들이 미랄에 이번 주부터 못 보내겠대. 갑자기 말이죠, 이 어떤 흑암의 세력이 나를 덮어오는데요. 여러분 모르시죠? 4월 5월 달에는요, 저녁 7시만 넘으면 길에 차가 없었어요. 저는 많이 다니니까 하이웨이를 타잖아요. 미국 내가 오래 살아도요, 이 하이웨이 다니면서 24시간 동안 차가 이 행렬이 끊어지는 게 없는데요. 제가 4월인가 하이웨이에 올라 앉았는데요, 차가 없어요. 차가.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오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심장이 강한 사람인데, 그리고 매일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던 사람이 딱 갇혀 지내니까요, 우울증은 아니고 우울증 비슷한 게 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예수를 붙잡아야 되겠구나.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두세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여러 형태로 계시해 주십니다. 나는 목자다,
나는 방패다, 나는 요새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런데 예레미야 17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좋은 물을 마셔야 사람은 건강합니다. 물 중에 으뜸 가는 물은 생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생수는 살리는 물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 진정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람들은 모두 목말라 헤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 저 물을 마십니다. 세상에 흐르는 물이 내 목마름을 해소할 줄 알고 마셔봅니다. 그러나 그 물은 먹으면 먹을수록 목이 탑니다. 가져보아도 즐겨보아도 갈증은 더합니다. 세상 물은 다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마라에서 쓴 물을 고치는 기사가 나옵니다. 썩어서 마실 수 없는 물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나무를 꺾어서 던졌더니 치료가 되어 모두가 마실 수 있는 물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때 꺾어 던진 나무에 대하여 주경과 매튜 헨리와 베이컨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열왕기하 2장 19절 이하에도 물 근원이 썩어 곡식이 익지 못하고 떨어져 버리는 여리고 지방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물을 고친 기사가 나옵니다. 물 근원에 소금을 뿌렸더니 물이 치료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썩은 물을 생수로 고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곳이 생수가 터지는 곳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십시오. 소망이 넘칩니다. 얼굴이 환해집니다. 능력자가 됩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온갖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성심을 다할 때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없는 평탄한 삶을 원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살아보셨지요? 일부에는 연세 지긋한 분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이 시간에는 젊은 분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인생을 얼마나 사셨는지 모르지만 짧게는 20년, 30년, 길게는 70년, 80년 살아봐도 고난이 없던 날이 있던가요? 고난이 없는 날이 없어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고난은 다른 말로 바위입니다. 바위. 바위는 딱딱하고 사람에게 답답함을 안겨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바위를 뚫고 들어가면 진짜 생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바위 속에 숨겨져 있는 석수, 이게 진짜 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바위에 눌려 죽어갑니다. 하지만 신앙의 사람들은 그 고난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 만나셨어요? 나도 언제 예수님 만난지 아세요? 고난 속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고난 속에서 생수를 마셨어요. 깊은 바위 속에 있는 생수를 드디어 마시며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시요 구주이십니다. 우리 거기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생수를 마신 사람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이 그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중물을 아십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몇십 년 전에 생겨가지고 잘 모르실 거예요. 미국 오신 분들도 오래돼가지고. 마중물이 뭐냐 하면, 우리 어릴 때는요 우물물에 물을 먹었어요. 제일 핫바리 우물이 뭐냐 하면 그냥 두레박으로 물 퍼올리는 우물이에요. 그 다음에 좀 나은 우물은 어떠냐, 위에 지붕이 있는 우물이에요. 그 동네가 좀 잘 사는 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게 뭐냐 하면 거기다가 도르래를 만들어 가지고 한쪽 두레박을 풀면 한쪽 두레박이 또 내려가고 양쪽에서 풀 수 있는, 그러다가 나온 게 뭐냐면 펌프입니다. 펌프. 이 젊으신 분들은 펌프를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세대 때는 이 펌프가 나왔을 때 대단했습니다. 이 펌프물이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이 펌프물을 그냥 놔두면 물이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항상
이 펌프가 있는 데는 옆에 함지방이나 그 다음에 이 바가지에 물이 떠져 있어요. 이 물을 마중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 가서 설교하면 아 이러는데 이 교회는 안 하네. 일부에는 내가 한 번 더 해가지고 아 했는데 여기는 안 할래요. 내가 안 할래. 그게 마중물이에요. 마중물. 근데 여러분 펌프 물을 푸는 방법이 있는데 그 마중물을 한꺼번에 쫙 부어버리면 그만 빠져나가요. 그럼 어떡하냐? 살살 위에서 부으면서 푸시푸시하고 자꾸 눌러주면 이 마중물이 내려가서 밑에 있는 물에 닿으면서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냥 끝도 없이 콸콸콸콸 물이 나오는. 여러분 마중물이 없으면 펌프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마중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 나는 교회를 한번 다녀본 적도 없어요.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리 안 다녔어도요 부활절 계란 받으러 가고요, 추수감사절에 떡 받으러 가고요, 성탄절에 가요. 일주일에 3번은 교회 가요. 속에 은혜가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요. 내가 마중물이 돼서 그 속에 있는 생수를 퍼올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온 거예요. 이 어려울 때 여러분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생수를 확 솟구치게 하려고 하나님 나를 마중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매 주일마다 최혜건 목사님을 이 강단에 세우셔서 여러분 속에 생수를 끌어올리는 마중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마중물이 되게 하십니다. 배고픈 사람은 음식을 먹고 싶어 합니다. 목마른 사람은 갈급하게 물을 찾습니다. 사슴은요 목이 타면 심장이 파열된대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냥 보지 마시고요. 그게 이 사슴은요 이 목이 타면 심장이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타면 목숨을 걸고 시냇물을 찾는 거예요. 물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고난은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고난은 기도하게 만듭니다. 심장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오게 하는 마중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온 생수가 내 영혼을 적시는 순간 살아납니다. 시원케 됩니다. 만족감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능력이 부족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고난에 눌려 압사하지 말고 기도하여 그 바위를 뚫어 생수를 캐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고갈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지쳐 있습니다. 삭막합니다. 힘이 듭니다. 삶의 기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감격과 감사와 감동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축복 여러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